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금강경의 사과성인, 금강경의 사과성인 이런 내용입니다. 그 경문 항목은 일상무상분 제9, 일상무상분 제9 거기고요. 대승불교에서 중생을 6가지 범부라고 하고요. 6범. 중생에게는 범부인데 6가지 범부가 있다. 이러고 범부의 세계에서 벗어난 세계를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을 사성이라고 그럽니다. 사성. 6범 사성이 모두 합쳐져서 10법계가 모두 한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사성은 성인의 세계가 4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문 세계의 성인이 있고 연각 세계의 성인이 있고 보살 세계의 성인이 있고 불 세계의 성인이 있다.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런 분들의 세계가 전부 성인이에요. 그 성인의 세계에 못 들어간 분들은 범부고요. 그래서 6범 사성이라거든요. 그러면 이 사과성인이라는 것은 성문성, 연각성 성인을 사과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성문연각. 그러니까 12연기로 깨달은 분, 또 사성계로 깨달은 분, 이분들이 이 성인인데 그분들이 이제 사과성인이에요. 그리고 보살성인은 십성이라고 그래서 성인이 보살에게는 열이 있어요. 그래서 사성, 십성이라거든요. 사과성인을 사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보살 그 10가지 성인을 십성이라고 그래서 사성, 십성 그러는데 보살 십성은 뭐냐? 화엄경 10지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지보살이 초성이고 이지보살이 이성이고 이렇게 돼요. 삼지보살이 삼성이고. 그래서 십지에 올라가면 그게 십성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성인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성, 십성 이렇고요. 그 부처님도 성인이에요. 부처님은 무상보리를 이루어가지고 십지 위에 더 올라가는 게 이제 불세계거든요. 그래서 무상보리를 이루어서 최상열애, 가장 높은 열애이시다. 무상보리 최상열애의 지위에 올라간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6범 사성 중에 오늘은 그 사성에 해당되는데요. 그 사성을 이제 말하는 것이 금강경 일상무상분 제9입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명칭이 나와요. 사성 명칭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사성 명칭입니다. 수다원성, 성인성자, 수다원성, 사다함성, 아나함성, 아라한성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수다원이라는 건 뭐냐?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이게 다 이분들이 결과에 올라간 분들인데요. 인을 닦아가지고 인과로 볼 때 하나의 결과에 올라가서 그 실과 과자를 쓰거든요. 그걸 사과 성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단계의 결과를 이룬 성인이다. 실과 과자예요. 결과라는 과자. 그러면 수다원은 한문으로 임유과라고 번역을 해요. 들어갈 입자하고 흐를 유자, 실과 과자인데 그 흐를 유자는 물이라는 소리예요. 물이 유자예요. 흐를 유자가. 그래서 임유과라. 성인의 물이 성인의 대중에 들어갔다. 이런 결과예요. 이게요. 임유과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다함은 일례과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한 번 저 천상세계에 갔다가 온다. 이렇게 천상세계에 다시 갔다가 온다. 인간세계에 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아나함은 불례과라고 번역을 해요. 아니라는 아니 불자하고 올레자하고 오지 않는 결과에 올라갔다. 이 사과 중에 아라한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라한은 불생과라고 번역을 해요. 아니라는 아니 불자하고 태어난다 하는 날생자가 있어요. 불생과. 다시는 생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불생과. 이래서 사과는 임육과, 또 일례과, 세 번째 뭐였죠? 불례과, 네 번째는 불생과. 이게 사과성인입니다. 이게 사과성인인데 이제 요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구사론이에요. 구사론에서는 요 단계 왜 임육과가 되는지, 왜 일례과가 되는지 요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구사론이에요. 이제 그것이 그 초기 불교 연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는 그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반야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과 반야의 차이점이에요. 법을 따지면 그 존재인데 요게 뭐다, 요게 뭐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기본적인 거를 알려면 구사론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식을 또 해야 대승불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사유식은 불교 교약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럼 구사유식을 어떻게 공부하냐.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구사 3년, 유식 3년 이러는데 구사 공부 3년만 하면 다 해요. 유식도 3년만 하면 다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존재로 설명해요. 구사에서는. 그런데 반야에서는 지혜로 설명해요. 요게 차이예요.
구사에서는 요거 아라한이 뭐다, 요거 뭐다 이렇게. 그래서 그 법을 딱 놓고 법체가 항유라, 법체가 항상 있다. 이렇게 법체를 항상 있는 걸로 딱 놓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반야에 오면 그거 아니에요. 법은 반야다. 그래서 법으로 보는 것은 법을 몰라서 그런 거다. 그게 우법소송이라고 이렇게 해요. 우법, 법을 모르는 소송이다. 우법소송, 어리석을 우자, 법법자. 법은 반야인데 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 반야에서는 뭐냐? 반야는 지혜죠. 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야지가 무슨 지혜인가? 첫째, 반야지는 공상이라는 걸 비춰보는 지혜예요. 조견 공상. 공상을 보는 지혜가 그게 반야지혜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조견 오온계공이라. 오는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은 육체하고 정신하고 두 가지로 됐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법과 육체적인 법이 공상이다. 공상은 뭐냐? 육상이라고 설명했죠. 불생불멸이다. 나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불구부정이다. 깨끗한 게 아니고 더러운 게 아니고 부중불감이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법상은 공상이다. 이걸 보는 게 반야예요. 이게 조견 공상이에요. 법상은 공상이다. 이게 조견 반야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조견을 하느냐? 현장역에서는 주대라고 이 부처님이 더 앉아 계신 거를 이 구마라지 번역에서는 부좌이좌 자리를 펴고 앉았다 고까지만 했는데 현장 스님은 주대멸념이라 항상 그 대해서 머물러요. 그게 주대예요. 대해서 머무른다고. 그럼 이거를 이제 구사론에서는 항상 법이 있다. 법체가 항상 있다. 항유법을 대해서 머무르는 게 구사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반야경에 대해서 머무른다는 얘기는 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을 딱 대해서 머무르는 게 이게 반야예요. 이게 공상이에요. 그게 또 불성이고 그걸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는 불생불멸이 진여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불성도 불생불멸이 불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야는 늘 불생불멸, 부증불감을 대해서 머무르는 게 반야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한 바퀴씩 돌아서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턱 대해가지고 그 자리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반야인데 그걸 금강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인삼매는 해인대정이고 금강경은 금강대정이거든요. 큰 선정이에요. 뭐 눈 감으면 선정하고 눈 뜨면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조견 공상 대정에 들어있어요. 공상을 조견하는 대정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가도 조견 공상을 하고 와도 조견 공상을 하고 그게 금강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불생불멸을 대해서 머무는 그것이 뭐냐. 면자를 거기다 썼는데 난면자. 얼굴을 평소에는 못 보는데 어디 가면 보죠?
거울 앞에 탁 가면 뭐가 보일까요? 자기 얼굴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금강대정에서 항상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공상을 딱 비춰보고 있는 것이 경상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현장력에서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야지혜라는 건 항상 조견 공상지혜이기 때문에 이 불생불멸을 항상 비춰보는 지혜가 그게 반야지혜고, 그거 외에 다른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산란심이 없어요. 산란한 마음이라는 건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반야대정에 들어가면 모두가 불생불멸이니까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구할 것이. 이게 경공지라고 그러거든요. 경계가 공한 지혜다. 경계가 불생불멸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심식지가 있어요. 내 생각도 불생불멸임을 아는 거죠. 이게 조견 오온계공이거든요. 오온이 다 공한 걸 환히 조견하는 이 지혜가 반야이기 때문에 오온계공을 조견하는 그 지혜가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게 멸념입니다. 멸념. 얼굴 면자, 생각 염자. 그 생각은 불생불멸을 보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얼마나 또렷한지 경상에서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늘 그게 금강산매예요. 금강산매는 항상 경계가 공함을 보는 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여여부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경계가 공함을 보는 지혜가 항상 한결같아요. 다른 저것이 뭔가 저거 한번 구해봐야 안 되겠나, 저게 뭐 이상한 게 있다, 그런 게 없어요. 부동이에요. 이렇게 조견공상해서 여여부동인 거예요. 조견공상 여여부동. 그게 금강대정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파냐바라밀로 볼 때 사과성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과성인이라고 하는 것도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니까. 그래서 반야에는 조견 공상을 하니까 모든 상에서 다 벗어나요. 그것이 항복기심입니다. 상을 취하는 마음을 다 항복시켜버려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모든 사물이 있다라고 보는 법상, 없다라고 보는 비법상, 이러한 생각을 다 항복시켜요. 그게 항복기심이에요. 그게 조견 오온계공이거든요. 항복기심.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성불해요. 반야지혜로. 오증보리, 무상보리를 깨달아 정득해요. 깨달을 오자가 있고 정득할 정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견 공상을 하면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오증보리를 한다. 무상보리, 부처님이 이룬 가장 높은 깨달음을 이제 보살이 깨닫고 정득하게 돼요. 오증보리. 그래서 이 반야의 조견 공상 지혜는 삼세제불의 어머니다. 이래 불모. 일체 부처님이 이 색이 공함을 알아서 부처됐지, 색이 공함을 모르면 부처가 안 돼요. 그래서 공상을 비춰보고 부처됐다. 일체 만물이 불생불멸임을 보았을 때 비로소 부처가 되는 거지. 이
죽고 사는 거나 있고 없는 거, 생사유무, 이게 법인데, 생사유무가 불생불멸임을 보지 못하고는 부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고 죽고 있고 없는 게 이게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공상을 비추어 보았을 때 거기서 성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상을 못 보면 어떻게 되냐? 나고 죽고 있고 없는데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해요. 그걸 미혹공상이라고 합니다. 미혹공상. 공상을 미혹해서 유상으로 본다 이거거든요. 올라오자마자 이런 소리만 자꾸 하고 참. 어떻게 말하다 보면 자꾸 이 소리가 나오고 또 하다 보면 조용해지고 뭐 말소리가 안 들려서 조용한 게 아니라 이 듣는 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처님이요, 뭐한 분인가? 부처님 보면 정말 허망한 분이에요. 자식도 버린 분이고 아내도 버린 분이고, 이게 아들로 봤을 때 얼마나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내가 봤을 때 그 참 이상하잖아. 또 부모도 버렸지 결국.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매력이 없겠어요. 또 나라도 버리고 그 백성이 봤을 때 얼마나 매력이 없겠어요. 이게 하나도 매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뭐 하나 했나? 이 세기공함을 안 거, 그거 하나 한 거예요. 세기공함을 알았다는 건 뭐냐? 이 있고 없고 나고 죽는 것이,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거든요. 실상. 그러면 이걸 불교 용어로 하면 나고 죽는 거 이걸 생멸이라고 해요. 생멸. 나고 죽음이 없는 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고 죽는 생사가 나고 죽음이 없는 정멸이다. 요거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마음에 꽂힌 게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야 하나 이거거든요.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들이 왜 저렇게 싸우나 이거거든요. 이게 부처님에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 인간은 낫다 죽어야 하는가 이거 하나 하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왜 저렇게 싸워야 되는가. 나라도 뺏고 빼앗기고 뭐 아내도 뺏고 빼앗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 왜 저렇게 뺏고 빼앗기고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해결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 이걸 뭐 신선도를 닦는 식으로 이 육체적 생명을 연장하는 해결법이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이 몸을 자꾸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따구 생각 가지면 이게 마구니 생각이거든요. 몸이 공함을 깨닫는 게 불자예요. 몸을 오래 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공함을 깨닫는 거, 오온이 개공함을 보는 거, 이 몸이 다 불생불멸임을 보는 게 그게 불교 공부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는 이 색이 공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색은 생멸이고 공은 정멸인데 생멸이 생멸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생멸이 정멸임을 깨달았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생멸이 정멸임을 깨달아서
생멸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것은 생멸이 정멸임을 깨달아야 생멸에서 해탈을 하는 거지, 생멸이 정멸임을 못 깨달으면 항상 삶을 붙들고 죽음을 물리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늘날에는 일부러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삶을 붙드는 건가?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시당하고 살지 않으려고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생명도 있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도 있고, 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사는 게 육체적으로 목숨 끊는 것보다 이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겁니다. 요즘 무시당하는 것도 가장 무시당하는 걸 개무시당한다고 그래요. 개무시라. 그러니까 인간은 무시당하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생명이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거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무시당하기 싫어서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이런 수준이 되면요, 오직 살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면요 살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세기공함을 깨닫기 전에는 그 삶과 죽음의 속박,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바로 정멸임을 깨달아서 생사의 속박에서 해탈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걸로 볼 때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이상한 게 수다원이 아니라 색성향미 촉법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성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생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데 쫓아가거든요. 귀로 들으면 귀로 듣는데 쫓아가고, 그러는데 세기공함을 딱 안다. 그럴 때는 보는데 쫓아가지 않고요. 왜 안 쫓아가냐? 요 형상은 생멸상이에요. 생멸상. 생멸은 모양은 있어요. 생겼다 사라지는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멸은 본성은 없어요. 왜 그러냐? 생겼다 사라지는 건 인연인데, 인연은 형상은 있지만은 인연의 본성은 없다. 이래서 이것을 연성은 무성이다. 인연의 본성은 성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색도 이건 생멸상인데 인연 생멸이죠.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형상이 있어요. 연생은 유상이다. 연생은 인연으로 생기는 건데 형상이 있죠. 물이 찬 공기를 만나면 그게 인연인데 얼음이 돼요. 이게 연생이죠. 인연으로 얼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얼음의 그 자체성은 없어요. 물뿐이에요. 이것이 연성은 무성이라고 합니다. 인연의 그 본성은 무성이다. 여름에 종이하고 대나무 쪽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뭐가 되죠? 부채가 돼요. 부채가 그게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종이하고 대나무 쪽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이 뭘까요? 청풍이라고 그래요. 청풍, 맑은 바람이라고. 그래서 청풍도 그게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부채로 붙이니까 그냥 공기가 이동해서 생긴 거지, 형상은 있는데 자성은 없고요. 부채도 그게 자성이 없어요. 종이하고 대나무하고 풀뿐이에요. 이렇게 인연의 본성은 연성인데 무성이다. 그런데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유상이다. 연생은 유상이다. 인연으로 이렇게 종이하고 대나무하고 결혼했으니까 부채 모양이 있잖아요. 그건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없어요. 종이하고 그 대나무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유상생멸이 그 뭐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이런 유상생멸, 형상이 있는 생멸이 무성정멸이다. 형상 없는 정멸이다. 이래서 생멸이 정멸임을 깨달았는데 그 생멸은 유상이고 정멸은 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성이에요. 이러니까 모든 인연법이 본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그거 쫓아가지 않아요. 이게 금강대정입니다. 눈으로 보되 보는데 안 쫓아가니까 그게 보는 건 지혜고 안 쫓아가는 건 선정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보되 보는 건 그건 지혜잖아요. 근데 거기 안 쫓아가는 건 그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 감고 산 거 아니에요. 다 눈 뜨고 불상을 만들어도 눈 감은 거 없죠. 그런데 또 뭐 굉장히 눈에다 불 켜고 또 보지도 않아요, 부처님이요. 눈에다 불 켜는 것은 가서 먼저 가서 깃발 꽂으려고 눈에다 불 켜는 거지. 그 부처님은 깃발 꽂을 일도 없고 안 보려고 눈 감을 일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만법이 연생인데 인연으로 생긴 건데 그 인연성은 무성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가지고 생멸이 정멸이라는 걸 또 아니까 경계가 형상은 있지만은 본성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쫓아가지 않거든요.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쯤 되면 색성향미촉법을 다 보고 듣고 해도 거기 안 쫓아가요. 거기에 집착해서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인의 지우에 드는 것은 색성향미촉법 이런 물질에 들어가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체가 뭐가 있냐. 그래서 수다원도 자체가 없고 또 일례라고 그러는데 한번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아예 어디로 가냐. 천상세계. 천상세계도 다 그게 인연으로 생긴 거니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이 없는데 또 가는 사람이 자체가 없는데 누가 어디를 가겠는가. 이게 조견 공상을 하면 이게 다 풀리는 거거든요. 불례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라한 자체가 이게 다 공상인데 자체성이 없다요. 연성은 무성이라. 그래서 무성생멸이 바로 무성정멸이다. 그러니까 자체상이 없죠. 그럼 이제 아라한 지우에 이제 올라가면 이때는 미세한 부분까지 끊어요. 이제 뭐가 되냐면 생사는 곤대. 이 생사가 왜 지속되는가? 생사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연생이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생사는 뭐가 같느냐?
호롱불과 같다. 호롱불. 옛날에는 호롱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호롱불이 그 불빛이 계속 지속되는 게 뭐 때문이죠? 불빛이 지속되는 게 그 밑에 석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그 석유를 연결해주는 심지. 그 밑에 석유가 없으면요, 호롱불은 없어요. 맞죠? 이게 연생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사는 그 호롱불 빤하게 불 밝히는 그 불과 같은 건데, 그 불이 뭐 때문에 지속되냐? 저 경계를 계속 탐하는 그 탐욕 때문에 생사가 유지되는 거지. 경계를 쫓아가는 탐욕이 없으면 생사는 없다.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범행은 이진이라. 수행을 말하는데 첫 번째 수행은 쓸데없는 일을 다 끊어버리는 수행이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그걸 범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범호사라는 범자하고 행할 행자 있거든요. 그 쓸데없는 걸 끊는 게 범행인데, 그건 뭐냐면 경계가 공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경계를 쫓아가는 일을 다 끊어버려요. 그걸 범행은 이미 다 됐다 이렇게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소작은 이장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 생멸이 정멸이라고 하는 그 정멸법을 확실하게 본 거예요. 이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정멸을 정득했다고. 그리고 자꾸 물질적인 대상에 쫓아가는 걸 단집이라고 그래요. 끊을 단자하고 자꾸 모은다고 하는 모을 집자하고 단집. 그게 범행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또 해야 할 거 다 했다라는 것은 그 생사 없는 정멸법을 내가 정득했다 이거거든요. 정멸. 그 다음에 뭐냐? 생사 없이 그냥 생멸 없는 정멸락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걸 불수후유라고 그래요. 다시는 생사가 없다. 생사 없으면 어떻게 되냐?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다 없어지면 정멸이 우일학이라 정멸 그 자체의 즐거움 하나뿐이다. 여기까지 올라간 게 아라한이에요. 생멸멸이 정멸 우일학, 생멸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정멸락밖에 없는 게 아라한입니다. 이게. 그럼 보살은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이게 생멸멸이 정멸 우일학, 자기 생사가 끝났고 자기 정멸락은 받는데 중생교화의 대자대비 서원과 무량신통과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살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게 화엄경에 이제 그거예요. 그 원행지, 부동지, 뭐 선해지, 법운지 이런 거. 그 제6지 현전지까지가 여기고요. 현전지가 12연기를 다 닦아서 마치는 게 10지 제6지 현전지거든요. 그 다음에 원행지서부터는 이제 중생교화하는 그 원력 신통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라한 지위가 되면 생멸은 없어요. 정멸락만 있어요. 생멸 없는 기쁨만 항상 받아요. 그게 생멸멸이 정멸우일학입니다. 생멸이 다 없어져 마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파냐바라밀은 아예 생멸이 공한 거예요. 아예 생멸이 공한 그런 조견 공상을 또 하면 그게 파냐바라밀이에요. 그러면 파냐바라밀에서 공상을 비춰봐서 보리를 깨달아 증득하는 게 파냐바라밀인데
그렇게 하려면 반야바라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두 가지를 수행법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묘행무주분 제4에 보면 응무소주 행어보시 그 말이 있어요.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말고 이게 응무소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색성향미 촉법이 공상임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거든요. 공상임을 알아서. 그러면 이제 보살들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공상임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믿고 눈에 보이는 색에 집착하지 말고 귀에 보이는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코에 냄새 맡는 향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바깥 대상 경계에 집착하면 괴롭다. 그러니까 왜 괴로우냐? 집착하니까 괴로워요. 죽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죽기 싫어하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거 모르는 이게 아주 심리를 따져도 아주 최상 심리인데 이게.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은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차원 높은 심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를. 그럼 무슨 내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맨날 마음 몰라준다고. 그럼 마음 몰라주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뭐가 괴로우냐? 마음을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알아줘야 한다는 그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같이 살아도 몰라줄 수가 있지. 그래. 같이 산다고 다 알아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은 기대인데 기대를 안 하면 고통 없어요. 모든 고통은 기대하는 데서 바라는 데서 온다. 바라는 마음 쫙 빼면 없어요. 고통 없어요. 내가 법상에 올라와서 못 내려가고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어찌되겠나? 어찌되긴 뭐지. 근데 내려가서 다 연장시켜야 된다. 집착이 있으면 괴로울 거고 없으면 그만이에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이게 딱이에요. 행어보시하라. 보시는 육바라밀이거든요. 육바라밀을 수행하라. 그래서 반야수행은 반드시 무소주가 전제가 돼야 돼요. 보시를 하되 바라는 마음 없이 해야 이게 반야바라밀 수행이지. 내가 이만큼 주니까 혹시 알아주겠지 설마 이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병을 만들어 가요. 그거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주면 그 원수 되는 거죠.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게 괴로움이 되는 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는데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바라는 게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사를 하면 바라는 건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라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수행은 첫 번째가 경계가 공함을 알고 경계에 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소주예요. 머무는 바 없다. 머무는 게 집착이고 집착은 바라는 거거든요. 바라는 바 없다. 바라는 바 없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아라. 이 육바라밀이 전부 보시니까요. 이게 반야바라밀 수행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장엄정토분 제10에 가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럼 머무는 바라는 건 여기도 역시 색성향미 촉법에 머무는 바 없이 그 소리예요. 그 마음은 앞에 생청정심이란 말이 있거든요. 청정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청정심은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런 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마음이 청정심이에요. 청정심. 그러니까 본래 마음, 불성심, 보리심. 이게 불성심이라는 게 뭐냐? 색이 공함을 보고 나타내는 마음이 불성심인데 그게 청정심입니다. 이게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는 마음이 청정심이에요. 그래서 생청정심이란 말이 앞에 있거든요. 청정심을 내라. 그럼 청정심 아닌 건 뭐냐?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는 마음이 청정심 아닌 거지요. 그게 중생심이죠. 그래서 보는 데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게 눈이 청정한 거예요. 듣는 데 집착하지 아니하면 귀가 청정한 거고요. 생각을 하되 생각나는 데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청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 공부는 그게 그건데요. 불착 공부인데 집착하지 아니하는 공부인데 반야 공부는 눈 감고 선정에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라 불착 공부예요. 불착. 그게 무소주, 머무는 바 없는 공부다고. 그럼 불착 공부가 뭐냐? 서산 스님이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반야 공부는 어안의 유 불착색 공부라. 눈에는 눈 공부가 있는데 눈 공부는 색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눈 공부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루에도 억만 가지를 보되 그 집착하지 않으면 그 눈 공부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눈이 이게 선문이거든요. 이게요. 그게 반야 대정이에요. 소리를 온갖 것 듣되 어이의 유 불착성 공부라. 귀에는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욕을 하거나 뭐 칭찬을 하거나 무슨 소리를 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게요.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맛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게 반야바라밀이고요. 색성향미 촉법. 꿈을 꿔도 내가 어쩌냐게 뭔 꿈 꿨는데 그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모르겠다고. 그 반야바라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 그 모르시겠어요? 예. 반야바라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꿈을 꿔대 꿈에 집착하지 말아야 그게 반야바라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소주예요. 무소주. 그래가지고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고 청정심을 내는 거죠.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항상 청정심을 내는 거 그게 이생기심이에요. 생청정심. 기심이라고 그러면 그게 중생의 그 마음 그렇게도 해석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생청정심이란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색성향미 촉법 보고 듣는데 집착하지 않고 그 청정심을 내는 게 이생기심이다. 이게. 또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않고 육바라밀을 닦는 게 보시다 이거죠. 응행보시. 예, 응무소주. 응행보시인가요? 응무소주, 이행보시. 아, 이게 금방 잊어버렸네. 예? 제4분에, 이거 바로 보고 내려가야지. 예? 행어보시. 예, 응무소주, 행어보시. 그거예요. 보시는 바람을 닦는 거거든요.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생기심은 그 청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 청정심 뭐냐?
눈에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게 청정심이거든요. 귀로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게 청정심이. 이게 공부예요. 금강경을 공부하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야, 너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 뭐 이렇고 했다더라. 그러면 그 소리 들어도 거기 집착 안 해야 이게 금강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같이 막 욕을 하고 막 열을 내고 그러면 그거는 경계에 미혹해버린 거예요. 그건 벌써 머무르지 않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 반야바라밀은 그 조견 공상을 해서 모든 게 공상임을 조견해서 오증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아 정득하는 게 반야바라밀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응무소주 행어보시, 색성향미촉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육바라밀 보시행을 닦는 것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색성향미촉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청정심을 내는 것이 그게 반야바라밀 수행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금강반야바라밀 애우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